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가 박완서의 작품 중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그의 아들이 26살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충격받은 자신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쓴 작품인데, 그 참담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죠.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것도 자기 배에서 낳은 아들, 어렸을 때 죽은 것도 아니고 26살 나이에 성실한 젊은 의사였거든요. 이 젊은 의사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박완서 씨가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후에 그녀가 늘 술과 또 수면제 이거를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결국 그렇게 술과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모습을 보다 못한 그 지인의 권유로 어떤 부산에 있는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녀원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매일 밤마다 내 아들이 왜 죽었고 또 그로 인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사실 기도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막 그러면서 사생결단을 하듯이 밤마다 방을 뒤둥글면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무답이셨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세례 요한이 이처럼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그때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회개를 외쳤고 천국을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던 사람인데 왜 굳이 하나님을 이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제사장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것도 예수님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사람.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까지 베푼 사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불의에 대항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의 삶의 무게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뭐 그 집에 뭐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든지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사람답게 품위에 맞게 좀 그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잡혀가서 옥에서 그냥 이렇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부인 그 헤로디아와 부도덕한 결혼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악이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 때문에 불편했지만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을 의인이여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인하고 무섭고 야심 많은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독을 품은 거죠. 한을 품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의 생일날 기분들을 초청해 잔치를 하던 중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아름다운 춤을 보면서 이 헤롯이 권력자의 특유의 호기를 부리는 거죠. 술도 먹었겠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 이 나라에 내가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딸은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딸의 요청 앞에서 헤롯은 좀 아차 이렇게 했지만 혹여 자신이 호기를 부린 약속을 철회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훼손될까봐 결국은 딸의 요청대로 요한의 목을 쳐서 죽여서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딸에게 주었고 그 딸은 그 목을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기록에 보면 헤롯은 그 소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에서 혀를 잡아당기는 욕을 보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택감을 받은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술에 취한 왕의 호기와 또 한을 품은 한 여인의 앙심 앞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갔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그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당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이처럼 우습지도 않게 죽게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잠시 병자들 고치는 거 좀 이렇게 멈추고 귀신 쫓는 거 좀 멈추고 복음을 전하는 거 잠깐 좀 멈추고 미리 와서 좀 세례 요한을 구해줬으면 안 됐을까? 과연 자신의 목을 치면서 사형 집행자 앞에 서 있었던 그 헤롯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문무무답이십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수년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잘 잡지 못했대. 그런데 우연히 한 어린 수녀님이 친구와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떤 대화냐면 자기네 집에 남동생이 매일 말썽을 피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안마다 꼭 한 명씩 있죠. 말썽 피우는 사람들. 말썽을 피우는데 왜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아주 속상해 죽겠다고 편할 날이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비관도 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유 저 왼수 그냥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까지 심지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가 이 수녀님 무슨 걸 깨달았냐면 세상에 속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속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아요.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 된다는 법이 어딨나 이런 생각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그 사실을 그냥 그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완서 씨가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녀가 이 박완서 씨가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이 집요한 질문을 바꿔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이렇게 고쳐먹으면 그곳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순간에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그러면서 계속 긴긴 밤을 새우면서 그녀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나 그러면서 포악과 항의를 계속했다고.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죄가 없다는 것이며,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어디 말해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따지듯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과식을 통해서 복통이 일어났대요. 복통이. 그래서 화장실에 엎드려서 다 변기에 토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일종의 계시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더래요. 즉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그 순간 변기 앞에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물질, 그 어떤 사랑, 이게 자신의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친척 중에서도 극히 일부와, 그리고 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요? 이 박완서 씨가 그 순간에 자기의 사랑이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철저히 무관심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신의 위선이 가득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 체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대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유와 기억력, 지력, 모든 의지와 자신의 소유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향대로 처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그 기도 후에 그녀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달콤한 잠을 그날 밤에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죽음을 목전에 둔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뭐냐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 너가 기다리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거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너 완결됐다, 이런 답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을 다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할 이유가 뭘까? 좀 멋있게 데려가시죠. 엘리야 데려가듯이. 저는 성경에서 또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출애굽을 시킨 장본이죠. 굉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으로 쫙 보게 해줘. 보여주시지나 말지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땅을 네가 이제 백성 되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세라 기껏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원망 갚았고 백성들에게 원망 듣고 그 어려운 길을 딱 와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 같아도 서운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요 나이가 120세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건강이 나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눈이 밝았고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충분히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사실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모세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직전까지를 밝히 보이시고 그를 데려가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언젠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 그럼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답변에 자신의 사역을 다했음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현재만 본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꼭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그렇고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죠. 또 박한서 작가의 아들의 죽음은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박한서 작가의 깨달음은 다름 아닌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내 상황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없어. 사실 충격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박한서 작가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그때부터 바른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순간도 중요해요. 오늘도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저기 독일 계신 목사님이 짧은 글 하나를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2000년에 태어나지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십자가 사건 후 3일 후에 부활한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 그거 생각 못했거든요. 하나하나만 띄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 그 메일 편지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순간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생각도 못할, 부활은 생각도 못할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그 순간 불행했겠냐라는, 무서웠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5일 후에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절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까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냐, 그것을 얘기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을 그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를 좀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설사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을 뿐이죠. 그것이 때로는 억울한 일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제발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모두 하나님 섭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일이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서 그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으면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어리석게 사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불의를 보고 눈을 감거나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므로 자신의 사역이 완수됐음을 알고 죽음을 피하려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입니다.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거머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거머쥐기보다는 이웃을 향해 베푸는 그런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